누가복음 14장이 안식일 이야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너무나 고마운 조항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내용들은 모두 인간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을 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각자의 체력에 따라서 또는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일하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그 다음 일주일 내내 일하고 결국 한 달 내내 일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일하는 걸 좋아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리고 아프니까 차라리 일을 하는 게 편하다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을 적게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은 알아서들 하고 대신 7째 날은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거 정말 고마운 겁니다. 자, 이 규정을 만들던 상황,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일이고 하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하는 일이고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를 주시고는 7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안식일에 인간이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인간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고 일을 하면 하나님에게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인간이 일을 하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에게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 규정과 하나님의 유익은 전혀 별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차피 6째 날에 하나님은 만나를 2배를 주셨고 사람들은 2배를 거두었습니다. 7째 날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7째 날에 나갔습니다.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 거 없고 하나님에게 손해가 난 것도 없습니다.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갈 필요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괜히 나가서 결국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고 헛수고를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으로서는 전날에 이미 만나를 2배 주셨으니까 하실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나가든 말든 헛수고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련된 사역을 이해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단 지켜보다가 안식일 규정을 지킨 사람에게만 만나를 주고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에게는 만나를 안 주어서 굶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전날에 이미 2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 규정을 준수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단 은혜를 주었는데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에게는 어제 준 거 도로 내놓아라 라고 뺏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 더 나아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혹시 그러려면 뭐하러 안식일을 정하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규정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인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매우 자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해서 인간에게 하달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각종 율례와 규정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속성상 자유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에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일체의 왈가왈부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자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유를 실제로 인간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신,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제한하지도 않으시고 막지도 않으십니다. 인간의 자유,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을 언제나 존중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독교의 순서를 꼭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은혜 받는 방법, 복 받는 수단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런 내용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주는 그런 치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순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시는데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 전국에서 다양한 정말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제가 여러분을 뽑혀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양한 약속들을 해서 정말 아침에 길거리에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만나서 악수를 하기도 하고 명함을 돌리기도 하고 허다한 자기 호소, 자기 어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번에 나온 모든 후보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그들이 자기를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어필하고 호소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약을 해요. 뽑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대세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 주었지, 나를 믿을만 하지, 내가 유익이 되겠지, 내가 보탬이 되겠지,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겠지, 나와 함께 하는 게 행복하겠지, 증명이 되지, 확인이 되지, 분명하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에게 생기는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간의 유익, 인간의 평안, 인간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확인이 되고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확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들을 막아서던가요? 당장에 성전으로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율법 연구한다는 사람 나와라,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잘못 섬기고 있으니 안식일을 폐지하라 주장하시나요? 왜곡된 율법주의, 당장 모든 것을 철폐하라 요구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다라고 진노를 선언하나요? 아니요. 저들이 하는 대로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 인간의 행동, 인간의 자유를 절대로 막지 않으시고 제한하지 않으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두시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배려를 실천하고 친히 하나님의 자유를 증명하고 친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차분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과 은혜 주는 것에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응을 하시는데 그 대응이 정말 멋있습니다. 보세요. 앞에 한 장만 앞으로 가보죠. 13장 15절. 예수님의 대응이 얼마나 멋있나. 자, 13장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오늘 14장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이고 지들도 안식일에 일하네, 니네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잖아, 이렇게 따지시는 게 아닙니다. 지들은 할 짓 다 해놓고 왜 내가 하는 거 갖고 난리야,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논쟁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너희들이 예전에 그랬지, 잘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어 라고요. 안식일에 너희가 목마른 동물들에게 물을 주려고 우물에 꺼내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였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잘한 거야. 안식일에 너희 소나 너희 자녀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낸다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안식일이든 어느 날이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복이 필요한 자에게 복을 주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가끔 안식일에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적이 있대요.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사실은 매번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다른 날은 모른 척하다가 니네 소나 양이, 니네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안식일에라도 꺼내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도와주었느냐? 잘했다. 내가 하는 게 그 일이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고 힘든 일을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인간을 대하시지 절대로 상이나 벌로 인간을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인간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인간의 행동을 보신 후에 은혜를 줄까 말까 그런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워낙 어렵고 하나님 말씀이 워낙 힘들어서 어지간해서는 따르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시인가 이게 명령인가 오해가 좀 되는데 하나 살펴볼게. 오늘 7절부터 11절이에요. 14장 7절로 11절 읽어보면 매우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한번 길게 읽어볼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되게 쉽지?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이렇게 행동하는 건 무지하게 쉬워요. 저는 어딜 가면 늘 한쪽 귀퉁이, 사람들이 안 앉는 것, 다 뒤에 앉으면 앞에 앉고, 다 앞에 앉으면 뒤에 앉고, 저는 늘 낮은 데 앉아요. 왜? 저는 원래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게 어색하지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뭐 명예나 체면이 손상되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낮은 데 앉아 있으니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요. 아무도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낮은 데 있으면 높은 데로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낮은 데 있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온 줄도 몰라요. 예, 존재감 제로입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곳에 거하는 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의 마음은 너 자신을 어필하라. 너 스스로를 강조하고 너를 드러내라. 내가 스스로 너를 높일 때 남도 너를 높인다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남들이 계속 깜볼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사례도 볼까요? 12절 이하.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입니다. 예, 이것도 자주 듣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매우 많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게 제가 누구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형제나 친척이나 동네 사람이나 아니면 부한 이웃을 초청해서 식사한다. 마음이 편해요. 준비하는 것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들은 원래 많이 안 먹어요. 그저 요만큼 해서 잠깐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음식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요. 혹시 다 먹어서 부족하면 주인이 민망할까 봐. 부족할 것 같으면 서로 숟가락을 놓으면서 아이고 배부르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적게 준비해도 주인이 민망함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잔치하는 거 편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을 초청한다. 이거 무조건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왜? 억수로 먹어요. 그동안 굶었나? 왜 이렇게 먹는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모자라. 그래 놓고 먹으면서 하는 말, 짜네, 다네, 시네, 내 취향에 안 맞네, 시대에 뒤떨어졌네, 아이고 까칠해, 뒷말도 많아. 안 하고 말지.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옳은 일이라고 하여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좋은 일이라고 하여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나님은 좋은 말씀만 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이 실천해야 한다, 너희들이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누가 먼저 실천하느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먼저 실천하시고 하나님 먼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내용을 먼저 베푸시고 먼저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생겼을 때에 그래서 나도 좀 나누어야 되겠다, 나도 좀 베풀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고 싶으면 그때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순서가 이렇게 해야 복 받아, 이렇게 해야 상 받아, 그러니까 해. 아니요.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실천해 주셔서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사람이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또 은혜를 주셔서 그가 기꺼이 즐거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 하신 말씀을 인간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리라 라고 엄포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먼저 실천을 해 보여주시는 거, 그게 15절 이하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사람들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 주제, 핵심, 맥락, 거기를 잘 잡아야지 주제를 놓치고 새길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절 이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에 하나님이 인간을 초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잔치를 베풀어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무슨 행사를 하라, 아니요.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한 잔치,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한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뭐냐?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서 초청했더니 사람들이 다 사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 사람을 밭을 샀으니 둘러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또 1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라고 합니다. 제가 농사 져본 사람이 아닙니다. 겨리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끄덕, 모르는 분은 그냥 계시면 돼요. 끄덕이는 분이 별로 없어. 겨리. 몰라요, 저. 그래서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논에, 봄에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쓸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때 소 2마리를 세우고 소 2마리에 목에다가 나무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를 겨리다 그랬대요. 겨리. 그래서 겨리소라고 하면 그 겨리를 끄는 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 5겨리를 샀다라고 하는 건 그 겨리를 끌고 갈 5쌍의 소를 샀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소를 샀으니 이게 겨리를 잘 끄는지 시험해 보아야 한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 그러니 얼른 집에 가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초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각 사람이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초청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내린다 하지 않습니다. 너희 주제에 내 초청을 거부해? 너희는 나한테 찍혔어. 앞으로 은혜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됩니다. 안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 거 뺏어간 적 없고, 안 줄 거 주기로 한 거 취소한 적 없고, 안 온 사람 벌 내린 거 없습니다. 지금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강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열심,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사람들이 안 온대요. 냅둬요. 그리고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21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매인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조금 아까 17절에서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이런 사람에게 베풀어라 라고 했었죠. 그거를 직접 몸소 먼저 실천해 보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23절,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정성으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여 사람들이 즐거워하도록 배려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준비 주인이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고 어느 누구도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석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해서 어지간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꿈도 못 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주인,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답, 아무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정답,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안식일이든 율법이든 하나님 나라든 모두가 하나님이 인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허다한 성도님들이 성경 읽다가 시험에 들었던 구절, 그게 이제 오늘 26절에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선교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할 때,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교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여름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들만 싹 모아서 수련회를 했어요.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이미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그 단체에서 명색이 선교단체 간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한 가지만 물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중에, 성경 중에 가장 불편한 구절, 가장 껄끄러운 구절, 가장 부담이 되는 구절, 그런 거 하나를 적어내라 그랬더니 선정된 본문이 누가복음 14장 25절이에요. 자,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오늘 본문에 3번이 나오는데 그 수준이 엄청납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패턴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지금 읽은 본문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서 제자의 자격 또는 제자의 조건을 언급합니다. 뭐뭐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역으로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또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또 하나,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제자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 아예 근본적으로 딱 듣는 순간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제자가 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신 건가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자격, 제자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4장인데요. 14장인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뽑으셨어요. 제자의 자격, 제자의 조건을 제시하려고 했으면 진즉에 하셨어야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단 제자의 자격을 공지하시고 3년 동안 허다한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다양한 과정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셔야 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하시면서 물으셔야 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물어보셔야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가? 당신의 땅 문서, 집 문서 내 앞으로 명의 이전할 수 있는가? 물어보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를 다 뽑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입니다. 우선은 급하니까 옆에 수종들 한두 명만 뽑고 나중에 나머지를 보충하자. 아니요, 이미 12명 다 뽑았습니다. 그 12명 제자 뽑을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14장에 나오는 내용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적용하지도 않으셨고 점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제자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어요? 그냥 가다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뱀을 금을 짚고 있는 보고 나를 따르라 끝.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끝. 그게 끝이에요. 우선 급하니까 6장에서 12명을 일단 뽑아놓고 이제 14장에서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제 점차 추가적으로 제자를 더 뽑아야겠나 보다.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죽은 유다를 대신할 한 자리에 제자를 뽑는다라고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어느 누구도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의 자격이나 제자의 조건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집사 6명을 세우는데 그때에도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 단 한마디도 단 한 명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될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한 가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한 가지 다짐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요? 애초에 이 말씀이 제자의 자격이나 제자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만약 이 말씀이 제자의 자격이나 제자의 조건이라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고 바로 앞에 나오는 코앞에 나오는 구절 15절부터 24절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하면서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잔치를 마련하고 초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초청하는 대상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제시한 적이 없고 조건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너무나 간절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준비했다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또 초청하고,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또 초청하고,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시켰습니다. 결론, 여러분, 누가 잔치에 참여했죠? 아무나. 어떻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냥. 아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그냥 들어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랬던 예수님이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에서 돌변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별개의 사건입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는 참여할 수 있어도 제자는 될 수 없는 겁니까? 예수님도 배타적이시고 예수님도 편가르기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여보내주지만 제자는 특별히 자격을 갖춘 사람만 될 수 있다, 그런 겁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 저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만 들어가겠습니다. 제자 안 할래요. 아니, 제자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는 거 아니니까 저는 그냥 제자는 안 하고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 그것만 할래요. 갑자기 저처럼 하겠다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사실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예화를 들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완곡어법으로 돌려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반대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주장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조크나 풍자나 해악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제자의 자격이나 제자의 조건이라면 지구상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혹시 이 기준을 통과하여 제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페르나일 것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인격 불량자일 것이 뻔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대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들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정반대로예요. 정반대로. 즉, 지금 이 말씀에 언급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자격이나 조건으로 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개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자를 뽑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출신, 성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당사자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인지, 어떤 계층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능력이 어떠한지 전혀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지, 사역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것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자격 조건 기준 등을 따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앞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 잔치와 결론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 누가 되는 겁니까? 아무나. 아무나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입니까? 그럼 좀 멋있게 할게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은혜로.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은혜로. 이 본문 가지고 제자의 자격, 제자의 조건이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니는 자격이 되나? 아니 뭐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왜 지 새끼는 그렇게 소중히 여겨가지고 교회는 다 지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왜 다 지 사위한테 물려주는데? 아니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맨날 땅은 사는데? 제가 땅이 없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 아들이 혹시라도 목사가 되고 혹시라도 교회를 물려받으려고 하면 이 설교를 제 귀에 틀어주세요. 아니요. 이건 제자의 자격, 제자의 조건 일리가 없습니다. 일리가 없어요.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배타성이 존재하지 않고 서열이나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교만이나 자랑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더누림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제가 애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절대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등록을 한 성도와 등록을 하지 않은 성도 나누지 않고요.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침례를 받은 사람과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 나누지 않고요. 성경 공부할 때 초신자 반, 중급자 반, 헌신자 반 이런 거 나누지 않아요. 제가 여름에 이제 성경에 초점을 할 건데요. 여기서 10년, 이전에 10년, 20년째인데 여러분, 자, 몇 기냐 이런 걸 언급하지 않아요. 몇 기냐? 아유, 여기 일기생 계시네. 와, 오리지널 원조. 와, 벌써 20년 전에 하셨던 대단하신 분이고 그쪽은 몇 기셔? 저희는 이런 게 없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유 집사님은 이거 벌써 한 20번 들으셨지. 대단하시네. 이제 한 번 들었나? 없습니다. 저희는 그걸 없애는 거예요. 없애요. 또 성경 공부를 기껏 해놓고 저는 수료식을 안 해요. 수료식을 안 해. 여러분 저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누가 욕했는지는 아시죠?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왜 사람들이 애쓴 거를 안 알아주느냐? 왜 그들이 수고가 좀 티가 나게 안 해주냐? 공부하느라고 애썼잖아. 봉사하느라고 애썼잖아. 그러니까 학사모 쓰고 가운 입혀서 앞에 나와서 좀 뽀대나게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뭐 하나 표창장도 주고 그래서 좀 걸어놓고 일기 단체 사진, 이기 단체 사진 좀 찍어놓고 그래라 동기부여해도 되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동기부여 하나 된다라고 하면 서로 자존심 싸움 나오고 시기 나고 서열 생기고 갈등 생기는 거 99예요. 그래서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안 알아드리고 여러분의 애씀을 생색을 못 내게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성은 참 끈질기고요. 죄성은 참 교활하고요. 죄성은 참 악랄해요. 은혜까지도 죄가 교묘하게 우리를 분란시키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도구로 써먹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에서 하는 말,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은 나 이거 했다, 나 이만큼 했다, 나 이렇게 빨리 했다, 자랑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언제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굳이 말씀을 하시려면 나 죄인이었거든?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 근데 은혜를 받았다? 이거 하나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오시는데 중간에 정말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자,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입니다. 예,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놀라운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다우신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 계산해 보라, 따져 보라, 헤아려 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합니까? 당연히 이익이 남아야죠. 손해보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처럼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 예산이 완공하기까지에 맞나? 모자라면 시작을 안 해야 되고 충분하다 그러면 시작을 하는 거고, 더 심각하게 적군이 쳐들어와 내가 10,000명인데 저쪽이 5,000명이야, 야 이기겠다 그러면 싸움을 하는 거고, 와 저쪽이 2만이야 그러면 얼른 가서 화친하는 거, 예,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2번씩이나 계산해보고 헤아려보고 따져보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모든 일보다 더욱 철저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안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으면 안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유익한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을 얻었는지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야죠. 계산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아, 할만하겠다. 이거 유리하다. 이거 유익하다.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셔놓고 그 다음에 33절 이와 같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 계산해보니까 할만해, 유익이 돼, 도움이 돼, 이건 남는 장사야 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자기의 모든 소유와 바꾸어도 충분히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어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 얼마나 복된지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계산해보고, 그래서 남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하라.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하게 쉽죠. 무지하게 쉽죠. 자, 그런 얘기를 다 해놓고 드디어 34절.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었고, 우리 더누림 성도님들과 이런 설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34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정말 제가 즐거웠어요. 설명해 볼게요. 자,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 25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제자의 자격과 제자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34절의 소금이 제자됨 또는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인데 제자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따위 제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버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 쓸모있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기에 제자가 쓸모없다면 내버려버린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것이었다면 34절의 소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지 않다면 무엇으로 죄인을 하고 무엇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어떻게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런 쓸모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버리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운영하는 나라이기에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도 변치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 복받은 성도가 되게 될 것이다. 야호! 예,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교회로 인해 즐거우시고 신앙으로 인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